오늘은 보존과 변개,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까지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사도행전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개혁성경 있는 분들은 이 구절 못 볼 겁니다. 이 구절 중에서 아마 절반 정도만 볼 겁니다. 앞뒤가 다 잘려버렸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혼들을 복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각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간구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또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보존과 변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종교 경전과 달리 의미와 사상과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글자와 단어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와 단어 중심이다. 주의 말씀은 의미만 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빠지거나 바뀌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사상이나 신조가 아니라 알파 오메가, 글자다 이 말이죠. 알파 오메가요 말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를 사람이 사용한 언어로 기록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에서 아다르고 다르다 그러죠. 아다르고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남과 님이 같은 글자를 할 수가 없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말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미와 정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하면 죽은 자의 혼백입니다. 마귀하면 타락한 천사 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말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나 문서에서 한 문장, 한 단어, 한 글자가 빠지면 그 문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경이 법이라는 사실, 이 성경이 법전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아마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법이고 의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주의 법은 법이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이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갑니다. 11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9절. 제가 개혁성경부터 읽으면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빠진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여기다 중요한 한 단어가 없습니다. 중요한 한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차이가 뭐죠? 그냥 요나와 대언자 요나입니다. 이게 왜 이래 중요한 이 대언자 요나란 말이고 왜 그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요나가 누구냐? 그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대언자입니다. 요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요나는 가상의 인물이나 허구의 인물이나 전설이나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구약에서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입니다. 요나는 이방 땅으로 와서 이교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 요나 이렇게 요나를 대언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권들은 대언자란 말 빼버리고 그냥 요나의 표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그 뜻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요나가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대언자 요나란 말은 요나가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요나는 허구의 인물이나 상상이나 공상이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언자로 부르신 대언자 요나였다가 대언자 요나. 대언자 요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요나는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구약에서는 유일한 대언자입니다.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대언자. 지옥에 갔다가 원래 성경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옥에 가면 끝이지. 지옥에 갔다가 지옥에서 부활한 지옥에서 돌아온 유일한 대언자. 죽었다가 부활한 대언자고 지옥에서 살아나온 구원받은 대언자입니다.
요나가 이거 유일하단 말이에요. 대언자 요나는 3일 밤 3일 낮 동안 그 몸은 고레배 속에, 그 혼은 지옥에 있었다가 살아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불신과 의심에 가득한 현대 신학자들은 요나를 꾸며낸 허구와 가상의 인물과 요나의 그 사건은 그냥 이야기 스토리지, 요나가 무슨 고레배 속에 들어갔겠느냐, 요나가 무슨 지옥을 갔겠느냐 이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고 신화적 인물이 그냥 주님께서 그냥 그 예를 들어 주신 것이지.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 지옥이 실제 지옥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비유로 들어준 이야기다 이거지. 그런 식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지옥에 들어갔다. 그냥 나왔단 말이죠. 이건 다분히 신화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지 실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언자란 말 들어가 버리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지죠. 대언자를 싹 빼야 말이 된다. 그들의 논리가 되는 거죠. 대언자 한 단어를 싹 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나로 하지 않으시고 대언자 요나로 하심으로써 간단하게 이들의 생각과 주장이 틀렸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데벨 사람 아미띠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마스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대언자 요나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데벨 사람 아미띠 아들 대언자 요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고 지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데벨 사람 아미띠 아들 대언자 요나. 이 가데벨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나오느냐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가 고작에 이 요나입니다. 요나. 성경 요나가 가데벨 사람,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고 아미띠 아들 대언자 요나라고 그 역사성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절로 갑니다. 36절. 여러분 한 글자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 개혁성경에서 이 구절을 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없음하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밖에 못 읽어요. 킹제임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6절.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예, 붙잡혀가고 여기도 언더라인. 두 남자가 뭐라고요?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이 땅의 사정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남자가 뭐라고요? 예,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면서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일은 점점 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구절을 휴거에 적용해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땅에 남는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붙잡혀가고 이 말을 데려감을 당하고 그냥 이래 돼 있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거 휴거처럼 이해하도록 돼 있어요. 휴거처럼. 휴거 이야기 아닙니다. 휴거처럼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휴거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여자 둘이 있는데 둘 다가 아니라 한 명이 붙잡혀갑니다. 왜 둘 다 안 잡아가? 휴거라면 둘 다 올라가든지 둘 다 남든지 물론 둘 중에 하나 갈 수도 있지만 두 남자가 둘 다 잡혀가든지 둘 다 남든지 근데 지금 둘 중에 하나만이라 그러죠. 반복해서 34절도 그렇고 35절도 그렇고 남자 둘 중에 한 명, 여자 둘 중에 한 명입니다. 36절도 마찬가지.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 남겨지라 하시니라. 특이하게도 두 남녀가 아니라 두 남자, 두 여자, 두 남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34, 35, 36절 반복해서 느낌이 옵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붙잡혀간 겁니까? 붙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37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니까 이랬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날 아마 장로교 목사들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늘로 니이다 이러겠지. 셋째 하늘로
공중으로 그러겠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시체가 있는 곳, 전쟁터죠. 시체가 붙잡혀 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 때 뭐 딱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없으면 여러분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 계시록 19장 17절이죠. 위대한 왕의 만찬. 새들을 불러다가 뭐하죠? 먹으라 이거예요. 죽은 시체들 쪼아 먹으라 이거죠. 그게 만찬이란 말이죠. 이들은 하늘로 들림받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붙잡혀갖고 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역의 기병대들이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진격했다가 주의 칼에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죠.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징집을 당한 겁니다. 두 남자가 있을 때 한 놈은 잡혀갔다. 두 여자가 있을 때 하나가 잡혀갔다. 왜 그렇죠? 예, 두 남자가 있어도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야. 이게 희한하게도 그렇죠. 두 여자가 있어도 이게 마지막 세대입니다. 워낙 이 동성애가 만연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날들 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롯의 날들이 마지막 때는 롯의 날도 왔다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 이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이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용이 그냥 척 깨지죠. 안 깨져요? 깨져야죠.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징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시대에 남자 여자 같이 살아도 남자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는요, 여자 같이 살면서 하나가 남자 역할하는 여자 있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반죽은 하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기도 어려운데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행세하며 산다는 건 말이죠. 그 장난이 아닙니다. 차라리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 행세하면 좀 편하지 차라리. 근데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행세하며 사는 사람들은 군대도 붙들려 가야 돼요. 여기 나온 사람 군대도 붙들려 가야 돼. 남자라며 성정 재성이. 그럼 잔말 말고 와 이래 된 겁니다. 잔말 말고 와. 응? 그래서 오는 거 그래 붙들려 가는 겁니다. 여자 둘이 있다 붙들려 가는 거예요. 응? 그 죽임을 당한다 말입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없음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중요한 진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마지막 세대의 진리를 가리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비교표 보면서 없음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의미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개혁이거든요. 이게 뭔 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여기 언더라인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이게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현대분 이게 없어.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자 사탄의 욕망이 뭐죠? 밀가루로 까부는 것뿐만 아니라 뒤가 있죠. 갖기를 원한다. 사탄을 갖기를 원한다. he desire to have 갖기를 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란 말씀이 삭제되고 없고 한국 성경에 이 말이 없어도 문맥상 이해하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차이는 뒤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속해 있고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3절 이르기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도 이르기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계속 우리가 소유물이다. 소유물. 그렇죠? 소유물이다. 우리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께서 우리 소유를 주장하시는데 사탄이 지금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은 사람을 비난하고 참사하고 고소할 뿐 아니라 정죄할 뿐 아니라 그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우리 주님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현대분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의 가려져 있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 누가복음 22장 64절입니다. 뒤로 넘깁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마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읽었던 성경일 겁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사람들은 주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그럽니다. 묻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성경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킹제임 성경을 봅니다.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이래 말이 되죠. 뒷말하고 너를 친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말은 앞에 누가 때렸다는 말이죠. 근데 개혁성경은 때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딜 때렸어요? 가슴, 배 아니면 다리 어디? 얼굴을 때렸어요.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린 거. 왜 그 눈 가리고 얼굴 때린 거죠? 네가 대언자 맞으면 눈을 가려서니까 때린 사람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놀리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 눈 가리고 그 네가 대언자면 대언자요 대언하라 이 말이에요. 너를 친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그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의 얼굴을 때리면서 이들은 너를 친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언자라면 자기 얼굴을 친자들의 이름을 알 것이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당연히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당연히 자기를 친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께 행한 일뿐 아니라 그 마음의 상상과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습니다. 주님 뭐 한다고?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런데 뭐 눈 가리고 얼굴 치워놓고 맞춰보라 그러면 그거야 문제도 아닌 거죠. 현대학본들은 사람들이 주님 얼굴을 때리는 걸 설령 가리고 있지만 이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 개혁성에 있는 분들이 이 구절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없음하고 되어 있어요.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7절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왜 이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여기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이 빌라도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필연적 반드시 한 명을. 여기서 그 명절이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것이 관례인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냥 단순한 관례나 전통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는 예수를 찍었고 백성들은 바라바를 찍었습니다. 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빌라도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이방인 빌라도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유대인 자기 백성이란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며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개혁성경을 읽는 분들은 요한복음에서는 관례를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관례란 말은 수용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말이 이 현대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뱀의 서기관들이 말이죠.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의 오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관례지 이 필연적으로 반드시란 건 말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그걸 빼버린 겁니다. 성경의 오류와 모순처럼 보였던 까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자신이 고쳐야 되는데 자신들이 성경을 고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2장 38절 뒤로 22장 38절 순서를 바꿨네. 22장 38절 22장 38절 맞나? 잠깐만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잠깐만요. 십자가의 명패 38절 23장 38절인가 보다. 네, 23장 38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3장 38절입니다. 23장 48절.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게 지금 개혁성경입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인 명패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개혁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 성경에 따르면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그 앞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쓴 글이 몇 개국어로 쓰여 있는 거죠? 3개국어로 쓰여 있어요. 이 3개국어로 쓰여 있다. 이 말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습니다. 현대적 본과 킹제임스 성경은 그 내용이 지금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마가복음 15장 26절, 누가복음 23장 지금 38절,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이 모든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선 제명을 붙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제명을 적은 그런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똑같죠.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합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들이 몇 개국어로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머리에 쓴 글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당시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인지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알고 있던 아람어인지 시리아어 아람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였겠지 뭐 이런 식. 아니면 로마 총독이 로마 사람이니까 라틴어였겠지. 아니면 뭐 헬라 당시 통용되는 헬라어였겠지. 민중들이 보라고 시리아어로 썼겠지. 아람어로 썼겠지. 뭐 제각각이겠지만 성경은 공식 3대 공식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죠. 종교 언어라고 합니다. 헬라는 그리스 언어입니다. 세계 그 당시 만방의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 언어였어요. 라틴어는 모든 법률 언어였습니다. 모든 관공서나 법정 문서는 다 로마시는 이 라틴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주님께서 딱 써놨다면 3개국어로. 근데 현대학본들은 이 성경을 편집했다고 주님이 영감을 주셔서 누가를 더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누가가 아니 후대 사가들이 성경을 편집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편집을 했는데 여긴 지금 쓸데없는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말이 지금 누가복음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빼야 정상이다 해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해서 오류로 판단해서 빼버리는데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란 말 이걸 지워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고쳐주는 거죠. 그 현대 서기관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고치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과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고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의 기록을 하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편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편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이게 지금 제가 읽은 게 개혁성경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언한 장면입니다. 개혁성경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요한보다 뒤에 오는 그분이 요한보다 앞서 계신 분이란 데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요한 1장 27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여기 언더라인.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이게 현대분들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됐죠.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자,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보다 앞서 계십니다. 맞죠? 늦게 태어났지만 앞서 계신 분. 그러니까 뭐가 되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아브라함보다 앞서신 분. 맞아요? 요한보다 뒤에 오지만 요한보다 앞서신 분, 먼저 계신 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45절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는데 다윗에게 주가 된다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보다 앞서신 분, 다윗의 후손인데 사실 다윗의 뭐가 된 듯? 다윗의 뿌리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은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지 이거죠. 그 자손이면서 뿌리. 다윗은 자기 허리에서 나올 자신의 씨를 일컬어서 주라 불렀는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고 영으로 성령으로 뭐라고요?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고 다윗이 주라 부른 그 주를 일컬어서 나보다 앞서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제성, 앞에 먼저 계셨던 분. 개혁성경에는 말씀을 삭제함으로써 이런 진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을 오랫동안 사용해 보셨어요. 지금 이 대부분의 교회, 한국 교회들은 그런 성경을 사용하고 그런 성경을 설교하고 그런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가르쳐주면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고 괜찮아요. 그래. 문제 없어요. 왜 문제 없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 말씀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태어난 적이 없고 그 말씀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겁니다. 그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 말씀으로 자라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가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자기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 올라갈 때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 ascend up to heaven. ascend 한 분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러면 모세나 에녹이나 엘리야는 어떻게 된 거죠? caught up, 들림 받은 겁니다. 이끌림, 들림을 받은 거죠. 그 올라간 게 아니라 끌려서 올라간 거단 말이죠. 사람은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열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신하같이 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올라가 그러죠.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합니다.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나 휴거 때 신약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올라간다 ascend up to가 아니라 caught up입니다. 들림 받는 겁니다. 끌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ascend up 한 거죠. ascend up to heaven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동시에 하늘에 계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계시고 내려오셨고 계시고 올라가신다. 이게 그러면 하늘, 땅, 하늘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신격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자, 킹제임 성경으로 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여기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여기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지금 하늘에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무소부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재고 편재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무지와 불신 가운데 있는 현대판 서기관들은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함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빼버린 거죠. 특히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이해 불가한 말씀이었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말씀을 빼거나 삭제해버립니다. 아니면 말씀을 바꿔버리거나. 이것이 오늘날 불신에 가득 찬 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맞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부처 믿는 자도 영생을 가졌나? 초상 믿는 자는 어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구절은 구원에 직접 연관된 말씀입니다.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흔히 세계 종교 인구를 비교할 때 기독교 인구를 캐톨릭과 합쳐서 21억이라고 합니다. 21억이 약간 넘는다 그러죠. 무슬림을 약 16억으로 봅니다. 힌두교가 10억입니다. 불교 인구가 5억입니다.
보통 민속 종교가 각 나라 민속 종교 있죠. 그게 한 4억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은 1400만 정도입니다. 아무 종교도 없는 무신론자가 11억 정도라 그럽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면 무신론자 11억 빼고 다 뭐라고 영생을 가진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면서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대부분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요한 6장 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잃어버리면 어때죠? 주룩 다 빠지는 자. 믿는 자 할 때 믿는 자에서 알라를 믿는 자, 마리아를 믿는 자 이거 다 빠지는 거죠. 그지? 그럼 이제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극소수만이 영생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러면 또 뭐죠? 또 주룩 숫자 확 들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이러면 또 확 줄어들죠.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지만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다 그러면 뭐 되죠? 그러면 또 확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믿는 자를 이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 하나를 믿는 자는 한 뭐죠? 유대인 1400만 명 다 구원받은 자죠. 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러면 뭐 되죠? 유대인들 다 빠지는 거죠. 1400만 명이 한 글자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구원이냐 지옥이냐가. 나를 믿는 자인데 자 크리스천들 중에서 예수 다 믿는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주이심을 믿는 자는 그분이 참 하나님심을 믿는 자는 이러면 와락 떨어져 나가겠죠. 막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은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또 뭐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좁혀 나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참 하나님을 믿는 자, 처음부터 얘기한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렇게 믿음의 대상과 더불어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닌 이들 중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믿을 때 뭔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크리스천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이놈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심리학을 믿어요. 이름은 크리스천 사이콜로지인데 이게 사이콜로지란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단전 호흡이니 뭐 선수련이니 뭐 긍정의 마인드니 별거 다 그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마음 닦기 운동 뭐 이런 거. 거기서 다 믿는다 그래. 심리학에서 뭘 믿으라 그래요? 자기를 믿으라, 자기의 잠재력을 믿으라, 된다고 믿으라, 긍정의 힘을 믿으라,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라. 하여튼 믿으라. 믿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뭐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잠재력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긍정의 힘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런 소리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아요? 불신자들로 이런 말을 외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 바로 그 믿는 자입니다. 그냥 믿는 자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이시며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존한 생명이 있고 불가능이 없고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아멘. 안 믿는가 본데. 요한복음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제가 개혁부터 읽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자, 나사로는 아직 죽지 않는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나사로는 기절해 있었거나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덜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해서 동굴에 집어넣어놨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사로의 누이들과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오진을 해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내사 상태였는데 무덤을 옮기고 돌로 막아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면서 덜 죽은 상태, 기절한 상태, 가수면 상태, 내사 상태, 코마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독교인들이 자꾸 부활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의심이나 논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성경을 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앞에 뭐가 있죠?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라도 알고 인정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이렇게 거기서 돌을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들어갑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죄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인데,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in the world,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지켰고 멸망하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네, 세상에서입니다. 성경을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매의 눈으로 보지 않는 분들은 차이를 거의 알 수 없을 겁니다. 현대적 분들에서는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란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은 모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란 말이 빠지면 성경의 모순과 오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고난을 받고 뭐가 되죠? 죽임을 당하고 뭐 그래 됩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키십니다. 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맞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 속에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자, 이거 정확히 알겠습니까? 자, 다음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9장 6절. 사도행전 9장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구절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킹제임스 성경 사도행전 9장 6절을 펴면 이거보다 한 2배가 많아요.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정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까지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계획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아니라 그러겠죠. 바울이 주께 한 말이었고 주께서 바울이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보인 반응이 계획 성경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떨었어요.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구원을 결정해 주는 말입니다. 바울의 구원을 결정해 주는, 이게 뭔 말이냐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봅니다. 9장 3절에서 하늘에서 빛이 바울을 불러 비추었어요. 그게 3절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이제 이건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뜻이 같아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울은 발음만 다른 건, 바울음이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이쪽 헬라식 발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난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고 하늘에 딱 못을 봤을 때 그 주시다 이렇게 안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울은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신 분을 주라 불렀는데 그가 주라 부른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주라고는 불렀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누구시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뭐 가브리엘이다, 미가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로구나 이러는 거죠. 그럼 그건 이제 The Lord는 아닌 거지 천사면. 아니면 뭐 그룹이다, 스랍이다 그러면 날개가 없네 뭐 이랬겠지. 그룹, 스랍은 바리새인은 다 알아요. 왜요? 성막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성전 휘장에 그림 같은 게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주여 누구시니까 했는데 바울은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하신 분을 주라 불렀는데 그가 주라 부른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답을 해줬죠.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내가 꼭 말해야 알겠느냐 그건 안 해요. 정확히 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이고 완전히 이때 바울이 완전 기겁을 할 만한 거죠. 자기가 주라고 말해놨는데 예수라 그러면 그럼 주가 아닌 거지. 지금까지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해서 주라고 부른 사람들 잡아 죽힌 게 바울의 사역인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이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래서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맞아 싶었겠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어떻게 이제 하늘에서 지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단 말이죠.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바울이 주여라고 불렀던 대상은 하나님, 천사, 그룹, 스락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가 핍박하고 모독하던 예수란 겁니다. 바울이 알기로는, 바울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확실히 알고 있기로는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자신이 주라 부른 그분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지금 하늘에서 예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라 이렇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떨면서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떨면 놀랐다, 떨면 놀랐어요. 진짜 이때 안 떤다면 이거 말이 안 돼. 떨고 놀라고. 이런 순간에 떨지 않고 놀라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혁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은 이 바울의 반응, 바울이 죽게 한 말이 몽땅 빠져버린 채 5절에 이어서 6절까지 그대로 주의 말씀만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 나는 예수라 하니까 바울이 그럼 내가 주라고 부른 거 취소합니다. 그러면 주가 아니었네. 그러지 않고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다시 뭐라 그런 거죠? 아까는 누군지 모르고 주여라고 불렀고 이번은 예수인 걸 알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9장 5절에 9장 6절에 그렇죠? 그 바울이 지금 주여 이래 불렀단 말이죠. 6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라 했는데 바울이 예수란 말 듣고 나서 그분을 주여 했어. 그럼 예수를 주라고 부른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바울이 이 순간에 구원받은 겁니다.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빛을 받은 순간이나 음성을 들은 순간이나 쓰러진 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순간입니다. 그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 입으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보인 그분이 예수란 사실을 들었을 때 그분을 그 예수란 사실을 내가 마음을 믿고 인정하고 자기 입으로 주여 하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 순간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크리스천들의 말이, 그 유대 크리스천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음성을 들었어. 그분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이 예가 바울에게 딱 성취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에 딱 자기가 해당 사항이 된 거죠. 마음으로 믿고 뭐라고요?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죠.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묻고 찾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었더니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내 친구 먼저 크리스천한테 물었더니만 주기도문을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외웠어요. 주기도문 다 외웠더니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물었더니 친구가 사도신경을 외워야지. 또 사도신경을 외웠. 그것도 국사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국사 시간에 주기도문 외운다고 죽을 그 1시간 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 외웠죠. 그때 뭐 내가 해야 될 일. 그나선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물었더니만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나야지 해서 또 십리길 새벽 기도를 또 빠지옷이 내가 갔어요. 빠지옷이. 아이고 참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있더라고요. 나보고 나 해야지 했더 자기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도 안 나와 있고 할머니들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도 할머니들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이고 이 젊은 애가 막 새벽 기도를 뛰어나오니 그 멀리서 얼마나 귀여웠겠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겨울에도 나가고 말이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내가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지. 근데 제가 그때 몰라가 자꾸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 교회 친구들이 그래도 어쨌든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교회 친구들한테 물었는데 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어. 뭘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그때는 학습 받고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냐니까 우리 교회는 3개월 만에 학습 주고 6개월 만에 세례 준다더라고요. 그럼 내가 빨리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3개월 만에 학습하고 세례 같이 다 받아버렸지. 속성 과정으로. 응? 내가 다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뭘 하길 원하나니까 신학교 가거라. 근데 그때는 노했어요. 단호하게 그거는 안 했지. 신학교는 무슨 그거는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 그거는 그래서 잘 묻질 말아서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 신학교를 가거라. 총신들 가라 이러는 거야. 아 참나. 그러다 그 목사님이 뭐 한한다 못한다 그래 봐야 뭐 나이 망은 돼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고 다 목사 되더라고. 이러는데 나중에 내가 진짜 목사 되고 나니까 그 말이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다 되더라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물은 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물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주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묻고 찾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구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나는 그런 것이 없다. 좀 뭔가 이상한 거야.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정상은 아니야. 분명히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구하고 찾습니다. 묻기도 하고 뭐 제가 뭐 교회에서 청소라도 할까요? 뭐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응? 주님은 구원받은 바울에게 즉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9장 6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가서 뭐 했어요? 침례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에 사도된 거죠. 개혁선교지라서 현대학본들이 읽는 자들은 제가 하는 이런 설명이나 가르침과 설교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설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안 해. 본문이 안 맞아요. 본문이. 중요한 부분을 다 빼버렸기, 본문 다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학본들은 바울이 주를 만난 것이나 환상을 듣고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때 보인 반응, 그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경에서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와 바른 가르침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바른 본문에서. 우리가 왜 이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왜 이거 성경을 사용하는지,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실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설교를 빨리 꿈출 못 냈어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오늘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과 이 순수함과 절대성, 무호성과 확실성을 잘 배워서 알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바른 말씀을 쓰고 있는 또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 가치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먼저 이것을 알려주셔서오니 저희가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입술에 또 말씀을 담아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한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